오늘 제목은 초막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2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초막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이 많았는데 미처 다 할 수가 없어서 오늘 좀 더 이어서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예, 지난주 초막절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막절은 수콧, 그쵸? 장막절,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그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초막절은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7일간 지켜지죠. 이제 초막절이 끝났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그 근본적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후에 출애굽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는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다. 예,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초막절에 유대인들은 집 밖에 그 초막을 짓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풀로 임시 오두막을 짓는 것이죠. 그것을 수카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 안에서 식사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초막을. 건물과 초막의 다른 점이 뭘까요? 건물은 우리가 짓는 거예요. 단단한 지붕이 있죠. 그쵸? 단단한 벽과 지붕과 그런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초막은 그냥 얼기설기 그대로. 그래서 하늘의 별이 보이도록 지어야 되거든요. 그 초막을. 하늘의 별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초막의 초라함과 대립되고 아주 그 대립되는 그 단단하고 자랑스러운 그런 건물을 짓고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엄청 잘 살게 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초막을 지어서 그 초막에서 그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요즘 정부의 그 부동산 대책으로 엄청 시끄러워요. 여러분 토호제 들어보셨죠? 서울에서 이제 집을 살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뭐 이런 법안이 그 발의가 됐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집을 사려고 할까요?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 집값이 오르는 거잖아요. 왜요? 내 집이 주는 안정감이 있거든요. 월세를 살거나 남의 집에 전세로 살면 안정감이 없어요. 언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할지, 이사를 가야 할지, 또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죠. 집에 투자를 하면 지금 한국에서는 그게 가장 좋은 투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집이 없을 때 오는 그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안정감을 우리가 어디에서 찾고 있나? 건물에서 그 내가 지은 그런 것에서 그런 것에다가 우리가 안정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건물을 지을 것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입니다. 건물이 주는 그 안정감에서 나와서 별이 보이는 초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변치 않는 보장과 보호와 안전과 안정 그리고 안식이심을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이 초막절을 수장절이라고도 부르는데 수확한 곡식을 거두어서 곡간에 저장한다라는 것이죠. 한 달 동안 한 해 동안 풍성한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을 나누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추수감사절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감사는 뭐로 완성된다고요? 나눔으로. 감사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고 나눔으로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절기에 올라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나에게 주신 복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이사를 하셔서 그 이사 신방을 다녀왔어요. 그 집을 축복할 때 의인의 그 아름다운 장막이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가 있는 그런 장막, 그리고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말 알콩달콩 사랑을 나누는 그런 신방 같은 그런 곳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장막을 친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죠. 육신 안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 거하다와 장막을 친다라는 동사가 같은 동사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뜻해요? 하나님의 그 임재와 거주, 보호와 안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아멘. 이제 내 육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장막 안에 거하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가진 지혜 중에 정말 큰 지혜는 뭐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정말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것. 그리고 그 남은 시간을, 정말 이 유한한 시간을 팔아서 영원한 것을 사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지혜는 없죠. 이 임시적 장막 안에, 내 육신 안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장막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육신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장막이라고 그가 표현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과 동일한 이 계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장막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 초막절을 지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초막절을 이제 히브리어로 스콧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33장 17절에 야곱이 지은 장막과 우릿간을 짓고 그것을 숫꽃이라고 부른 곳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에 원수가 되었던 형 에서와 화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야곱이 장막을 짓고 숫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이야기를 다 잘 아시겠지만 제가 창세기 32장, 33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였잖아요. 이삭,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형이 너무너무 분노했죠. 그래서 그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무려 20년 동안. 삼촌하고 20년을 지나고 나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야곱이 그 20년의 생활을 접고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그가 도망 올 때 베델에서 어떻게 했어요? 돌 베개를 베고 잤죠. 근데 그 베개를 기둥 삼아서 거기에 그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요. 뭐라고 서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내가 다시 평안히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그 야곱의 서원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갖고 삼촌을 떠났습니다. 근데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쵸?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잖아요. 원수가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지혜를 발휘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형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몇 대로 나누어서 자기 그 부인들도 자기가 덜 사랑하는 부인은 앞에다 세우고 그 자녀들을 앞에다 세우고 자기가 사랑하는 본 부인과 라헬은 뒤에다 두고 자기가 이제 앞에서 이제 가는 거죠. 그렇게 예물을 많이 보내서 에서의 마음을 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혜를 내었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했는가? 밤에 일어나서 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까지도 그 야복강 나루를 건너게 했어요. 근데 자기는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안 건넜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건너게 하고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자기 혼자 남은 거예요. 근데 그날 밤에 자기가 어떤 사람과 날이 새도록 밤새 씨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의 허벅지 관절을 쳤죠. 그래서 자기의 그 환도뼈,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다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날로 치면은 고관절이래요. 그 고관절을 쳐서 그 고관절이 어긋나게 되었죠. 근데도 이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사람을 끝까지 놓지 않고 끝까지 축복해달라고 물고 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 주었습니다. 이 허벅지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관절 중에 하나래요. 힘의 상징이에요. 야곱이 그 힘을 쓰는 것을, 자기의 힘을 쓰는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이나 그 삶의 근거가 무너지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어떤 영적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힘을 상실했을 때 그는 어떻게 되었어요?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자기 힘을 뺐을 때. 야곱은 그곳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브니엘이라고 졌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되었다 해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갈 때에 에서가 멀리 보니까 에서가 어때요?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왔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무 두렵고 답답했다 이랬어요. 야곱이 너무 두려웠어요. 예. 그런데 야곱이 그 많은 그 소떼들과 양떼들과 이것을 막 계속 앞에 먼저 앞세워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에서를 딱 만났을 때 너무나도 뜻밖의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야곱을 향해 달려와서 그를 안고 입을 맞추고 그를 반겼어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 야곱이요. 형이 저기서 멀리서 오는 걸 보고요. 7번 절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여 내가 형에게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7번이나 절을 하고 그렇게 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에서 얼굴을 봤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느냐.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서가 그 야곱에게 아니 내가 만난 이 모든 떼가 무슨 떼냐. 이 소떼 양떼 뭐 이게 도대체 뭐냐. 이랬을 때 야곱이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있는 나도 이미 부자야. 내게 있는 것으로 좋게. 그러니까 나는 안 받아도 돼. 네 소유는 네 걸로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야곱이 뭐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이러면서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그러면서 강권하면서 그 선물을 줬다라고 나옵니다. 에서가 같이 가자. 내가 너와 동행할게 했을 때
야곱이 절대 같이 가지 않았죠. 형님 먼저 가세요. 이미 그 소떼와 양떼가 너무 피곤해서 가면은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천천히 갈게요. 그리고 에서를 먼저 보냈어요. 그리고 갔어요? 안 갔어요. 자기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 에서가 내 종들을 그럼 여기다 남길게, 몇 명 남길게 했더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형을 먼저 보내고 자기는 어떻게 했어요? 숲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했느냐?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원수되었던 형제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그리고 그 땅에 그의 장막을 지었어요. 전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60편 5절 6절 그리고 시편 108편 6절 7절에서는 숲곳을 의인들에게 나누어 줄 좋은 땅으로 묘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측량해서 주신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그 시편 60편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아멘. 여러분, 에서가 야곱에게 입맞추기 위해서 400명을 거느리고 온 것은 아니죠. 죽이기 위해서 왔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20년 동안 벼르고 그러고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극적으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야곱이 자존심을 다 내려놨어요. 형에게 주여라고 외치며 엎드렸습니다. 7번을 엎드려서 절을 하고, 그리고 그의 환도뼈와도 같은 그의 자존심을, 자신의 힘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않았는데 일부러 그런 척하면서 그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자신을 죽이기 위해 달려온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그가 봤잖아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먼저 봤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뭐예요? 얼굴? 구약에서 이제 얼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얼굴은 임재를 뜻해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단어가 임재라고 번역된 곳들이 많거든요. 야곱은 브니엘에서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임재와 만남이 있었습니다. 또 얼굴은 그 하나님의 임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을 나타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호의를, 축복을 그가 먼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임재의 경험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함을 알았어요. 인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힘을 빼고. 시편 그 105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래요. 그의 임재를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27편 8편에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 이 시편 27편에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그 항상 찬양하는 거 있잖아요. 테플린송.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아름다운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임재 가운데 사는 삶, 그것을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 근데 바로 야곱이 그것을 경험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원수, 형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1+1은 뭐다? 2죠. 1+1이 1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1+0, 빵. 그 뭐죠?
1 더하기 0이 되어야지 1이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에서는 오랫동안 열등감과 피해 의식을 갖고 살아왔죠. 자기 잘못인데 자기 피해 의식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었어요. 네가 내 장자권을 뺏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다 가로챘느냐 이러면서 그 동생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 살인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자신의 형제보다 더 낮아져서 엎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뺐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낮추기 전에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낮아지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무시하기 전에 내가 일부러 더 먼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자존심이 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니까 내가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먼저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음 다칠 일이 없죠. 사단의 룰은, 대적의 룰은 뭐예요? 내가 남보다 더 높아져야지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룰은 뭐예요? 규칙은 누가 더 낮은가, 더 낮은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크리스 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누가 높은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더 낮은 자. 낮은 자가 천국에서는 더 높은 자예요. 그리고 계시가 많은 자가 천국에서 더 높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 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벗이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높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형제를 불화하게, 더 나아가 원수되게 합니다. 가인과 아벨 원수되었죠. 형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그쵸? 지금까지도 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원수가 되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 그들은 모두 형제였지만 서로 계속 비교했어요. 그리고 열등감과 피해의식. 이스마엘은 이삭을 또 조롱했잖아요. 또 야곱은 에서를 속였죠. 그 조롱과 속임, 이런 모든 것들이 형제들을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먼저 자신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 형제의 원수됨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그들이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됨에 엄청난 비밀과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 뭐냐? 바로 형제가 원수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 되게 하세요. 하나 되게.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분리하고 거짓말, 유혹, 분리, 이것이 사단이 쓰는 무기잖아요. 우리를 분리시키고 더 나아가서 원수되게 합니다. 이것이 가장 열심히 하는 일이래요. 그런데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가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유대인과 이방인도 원수 되었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로 원수된 것,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로 우리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화평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었던 것처럼 사도행전 15장에서 사도 야고보가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 문제를 토론할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포함한 것이다. 그 뜻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말했어요. 다윗의 장막. 그 말씀이 바로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대로 이러면서 이제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그게 아모스 선지자가 한 예언을 그대로 말한 것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돔이 뭐예요? 그 원수되었던 에서의 후손들이 세운 나라, 그 나라가 에돔이에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에돔의 남은 자,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 만국, 열방의 이방인들까지도 함께 한 장막에서 드리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될 것에 대해서 사도 야고보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나라가, 전 세계 열방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아버지께 그렇게 예배하는 그런 그림, 다윗의 장막이 회복된 그 그림,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온 열방이 예배하는 그날을 믿음으로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 화목하게 하는 역사를, 그 뜻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세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3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는 노래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제사하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그 형제들의 연합의 그 아름다움과 거기에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에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라. 형제와 연합하는 것, 그것이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으세요. 형제와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될 때에 기름 부음이 흐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도 물론 여기 형제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형제를 말할 수도 있지만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형제죠. 한 아버지의 그 아들들, 우리가 다 형제 자매들이잖아요. 이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면 기름 부음이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이 흐르는 것을 뭐에 비유했어요? 헐몬산의 이슬에 비유했습니다. 헐몬산은 뭐예요? 오늘날은 헤르몬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단 위에 그 레바논 그 국경 지역에 그 이스라엘의 맨 꼭대기 거기에 헤르몬산이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거기에 헐몬산에 갔었어요. 거기는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거기에 스키장이 있더라고요. 스키장. 예, 그래서 거기 이렇게 꼭대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스라엘 제일 북쪽에 위치한 만년설이 있는 그 산, 이 헐몬산인데 여기에서 생성된 그 풍부한 이슬과 물줄기가 남쪽의 건조한 지역까지 흘러내려서 이스라엘 전체에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과 그 풍성한 그 수확을 하게끔 하는 것이죠. 시온산이 그 의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지, 그것을 바로 시온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복이 뭐예요? 바로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복을 명령하셨나니 선포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영생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풍요로운 생명을 얻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것, 그 풍요로운 삶, 바로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형제가 연합할 때에,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것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음이 흐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 되어 연합하고 화목한 것을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다 부모님이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도요, 형제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아. 화목해. 막 서로 돕고, 그쵸? 늘 연락하고, 모이기만 하면 까르르 웃고, 그렇게 화목하면은 부모의 마음이 너무나 기쁘죠. 그런데 형제들이 만나기만 하면 싸워. 보지도 않고 살아. 이러면 부모 마음이 안 좋죠. 안 좋죠. 그래서 연합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연합하고 연결되고 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서 우리가 서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가문에도요. 이 형제가 원수되게 하는 이 영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그리고 또 나라에도. 휴전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남과 북이 벌써 몇 년이에요? 70년 넘었죠. 예,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동과 서가 나뉘어져 있고 또 교회도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연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형제와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뭘 해요? 사단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 그 부르심을 성취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배후에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다음에 큰아버지 얼굴을 보시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라고.
물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인식해서 먼저 낮아지고 그렇게 먼저 베풀고 예물을 보내고 이렇게. 근데 전 감사한 것은 저희 부모님께서 정말 늘 항상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이렇게 형제 사이에 불화하지 않고 올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몸인 부부는 하나잖아요. 한 몸이잖아요. 근데 한 몸인 부부도 온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혼한 가정들도 너무 많죠. 근데 이혼하지 않고 살으면 하나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각방을 쓰고, 각방 이거는 잠자리 습관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마음이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하나의 목표를 갖고 있지 않아요. 한 뜻이 아니에요. 이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배후에 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식이 뭐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고 배후의 영은 우리가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배후의 영은, 그 악한 영은 형제에게 정말 예물을 보내고 그렇게 잘해야 하죠. 그런데 그 배후의 영은 우리가 꾸짖고 결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화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화평의 사람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는 피스메이커, 화목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화평이신지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됨의 그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1+1은 절대 1이 될 수 없다. 1+0, 나를 비워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제적으로 낮아지실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야곱이 먼저 낮아졌잖아요. 그래서 원수된 그 형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뭘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셨어요. 근데 낮추시는데 어디까지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죽는 신용을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죽는 신용했죠. 엎드렸죠. 납작 엎드렸죠. 근데 예수님이 죽는 신용을 하신 게 아니에요. 진짜 죽으셨어요. 거기까지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야지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잘났다고 자기 고집 세우고 자기 자존심 세우면 절대 이 평행선으로 가는 거죠.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그렇게 될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시편 27편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렇게 순종해서 마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낮추고 선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낮추고 화목하게 하는 자의 그 부르심을 완성합니다. 아멘.